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어제 아침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자기의 죄를 능히 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물이 제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속량할 속전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도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 치를 수 없는 이 나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죠. 에베소 1장 7절 이야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평생, 아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평생 애쓰고 노력해도 내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데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에베소 1장 7절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값 없이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 엄청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혜로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그 값을 다 치르려고 하면 평생 애쓰고 노력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은혜로. 무슨 말이라고요? 값없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구속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누가 포로로 잡혀갔거나 누가 노예가 되었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거나 했을 때 그를 거기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누가, 그 가족이나 친족이나 친구가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값없이 은혜로 치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7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는가? 피로 지불하셨다라고 이야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무엇으로 치루어 주셨다고요? 당신의 피로 치루어 주셨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피로 치루어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이. 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피와 생명을 동일시해요. 레위기 17장 11절이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렇죠.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죽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피는 곧 목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처럼 피는 목숨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뭘 말하죠?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치루어 주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것뿐만이 아니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못하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엄청난 은혜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도 우리 것은 우리가 책임질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좀 별로 우리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을지 몰라요. 여기서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자,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그것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강을 건널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그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도 갚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 이 주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